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함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전임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과 사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분으로, 혈기로, 또 하나님 교만함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겉과 속사람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케 씻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난 예배, 이종 하나님 만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며 참회의 능력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어 죄를 이기는 자, 죄를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는 자, 하나님은 종으로 거룩함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껏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회개한 심령들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깨끗게 해주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받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운데 병든 몸, 약한 마음,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했사오니 맡긴 심령들마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비가 많이 내린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일터와 마음과 삶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힘써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히 경험되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은혜가 더해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가 들리니까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듣자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지나가냐 물을 때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맹인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바쁘시다고. 그러자 이 맹인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맹인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맹인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바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맹인의 믿음을 주님이 강조하시고 누가도 이 맹인의 믿음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의 믿음 때문에 주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리고 죄 용서까지 받게 됩니다. 맹인은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에서 육신의 어려움에서 영혼의 질병에서 그가 건짐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이 맹인이 한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주님의 눈에는 믿음의 행동으로 보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38절 39절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그리고 맹인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께 외친 것을 믿음 있다 혹은 믿음의 행동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한 믿음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께 소리질러 외친 것입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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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게 믿음의 행동으로 또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주님께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서러워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막막해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아프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루하루 맹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무 낙이 없고 아무 재미가 없어요. 내 인생 주님 너무 힘들어요. 불쌍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도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맹인은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속에는 그간의 맹인의 삶, 그간의 맹인의 아픔과 힘겨움과 그리고 괴로움과 삶의 고통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외쳤는데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나 더욱 외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외칠 때에 외치게 못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너 같은 주제에 너 같은 사람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듣겠냐? 세상 사람들 내 말을 안 듣는데 너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을 예수님 듣겠어? 누가 내 말에 신경 쓰겠어? 예수님도 신경 안 써. 죄란 죄는 다 지어놓고 예수님이 네 말을 듣겠니? 양심도 없지, 뻔뻔하지, 얼굴도 두껍지. 죄란 죄는 다 지어놓고 살아놓고 누가 사람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네가 한 말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라고 듣겠니? 양심이 있어야지. 네가 뭐 착한 일을 했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했어, 가족을 돕기를 했어, 주변 사람이 아플 때 뭔가 섬겼어,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네 말 듣겠니? 마귀는요, 예수님이 내 말을 안 들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나 같은 사람 말은 예수님도 안 들어. 세상 사람들 내 말 안 듣잖아. 마귀는 예수님은 내 말을 안 들으실 거야.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내가 죄를 한두 번 졌나? 내가 뭐 볼품이 있어야지. 내 말을 안 들으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외치면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맹인의 삶을 몰라서, 맹인의 삶을 예수님이 알지 못해서 들으신 게 아닙니다. 외쳤기 때문에 들으신 겁니다. 삶을 통해 들으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으신 겁니다. 죄를 지어도, 이기적이어도, 양심에 어긋나게 살았어도, 염치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면 예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사람과 달라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의 삶을 보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신 예수님, 우리가 부른 예수님, 그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주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이게 믿음이고 예수님께 소리를 외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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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여! 내 인생을 도와주세요. 예수여,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내가 죄가 많고 잘 산 것이 없어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는 믿음의 행동으로 여기시고 내 삶에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예수여. 더욱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예수여. 사탄이 내 말을 안 듣을 거라고 속삭여도 예수여!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세계를 알게 하시는 주 예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외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맹인은 주저하지 않고 주여 보고 싶습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면 여러분 그 친구에게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면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면 뭐라고, 뭘 달라고, 뭘 해달라고 말을 할까요? 면접 보는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회사를 다닌다면 인사권자가 박대리, 김 과장 내가 뭘 해줄까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또 은행장이 돈이 없어 괴로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의사가 병으로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부자가 허덕이는 여러분에게 내가 뭘 도와줄까 물으면, 뭘 해줄까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답이 나올 겁니다. 같이 놀자 라고 답을 할 수도 있고, 옷을 사주세요, 신발을 사주세요, 선물을 해주세요, 돈을 주세요, 차를 사주세요, 집을 사주세요, 면접에 합격시켜주세요, 대출을 해주세요, 몸을 고쳐주세요, 일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일거리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답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상대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를 보고 답이 달라요. 상대의 능력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답은 다른 겁니다. 상대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능력 안에서 그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선의를 베푸는데 기분 나쁘지 않도록 우리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없어요. 괜히 하고 싶은 얘기 눈치 없이 했다가 오히려 아니야만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는 그만큼 해줄 마음이 없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며 서로가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뭔가가 능력이 없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이 말은 주님이 능력이 없다, 있다?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물으신 거지,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면 사기치는 겁니다. 이건 고문입니다. 고문.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 약 올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물으셨고 이것을 맹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구나. 이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병 고친 능력이 있다는 걸 들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걸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들었기에 이 맹인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시인하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능력을 그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그는 시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내가 다시 볼 수 있다고 그가 시인하여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을 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고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말을 합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불신앙,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즉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배경, 자신의 경력, 자신의 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신앙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맹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는 알았기에 주여 주님에게는 보게 하는 능력이 있기에 저를 다시 보게 해주세요. 제가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그분의 능력을 들었던 능력,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능력을 그가 시인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외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한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겐 지혜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주님,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형통하길 원합니다. 주님, 행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일하길 원합니다. 주님, 공부하길 원합니다. 주님,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결혼하길 원합니다. 주님,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님, 부흥하길 원합니다. 주님, 자녀 갖길 원합니다. 주님, 인생의 목표가 생기길 원합니다. 주님, 복이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힘이 없어도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고 믿음의 행동입니다. 말씀을 맺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외치세요. 예수요!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분들, 자기 힘을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 있는 이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난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거리가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주의 능력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시인하여 주여, 이러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이러한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주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생생한 믿음의 간증들이 더해질 수 있기를, 더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맹인의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여, 나를 살려달라고, 예수여,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예수님 외치는 믿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능력을 시인하며 말하게 하셔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하기를 원합니다. 돈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을 믿고 말하며 살다가 내 삶 가운데 주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을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여 우리 힘과 능력은 아니 되기에 성령의 도움을 간구함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종에게도 맹인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맹인의 믿음의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소리를 질러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기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도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능력을 아버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주님 하십니다. 나는 안 돼도 주님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주의 능력을 믿고 말하며 살 때에 주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종이 우리 교우들이 아버지 어려움과 괴로운 우리 교우들이 아버지 주의 능력을 아버지 말하며 주여 나를 살리소서, 주여 나를 복되게 하셔서, 주여 나의 길을 열어주소서, 주여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소서라고 말할 때에 주 예수의 능력이 임하기 간절히 빌고 즉시로 역사 주의 능력을 검하여 우리의 삶의 믿음의 간증이 더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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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맹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이 부어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다가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내 몸, 내 영 안에도, 내 문제 안에도, 내 약함 안에도 들어와 역사하시는 주의 생명의 능력, 형통의 능력, 회복의 능력, 그리고 강건해지는 능력,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간증의 능력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소서. 그리고 역사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하늘문이 열리는 간증이 더해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잘 경험되는 놀라운 아버지 기도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많은 태산 같은 문제들 맡깁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 이루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박용수 권사님, 장기만 권사님, 정원호 권사님, 해설이와 은서 청년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송 여자 이 목장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입니다. 은혜를 꼭 셈하고 기억하며 여러분 힘써서 맥주 감사 주일 예물 드리며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중에 우리 장학헌금을 좀 후원하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일에도 여러분의 헌금이 사용되니까 힘써서 감사하는 마음만큼 그렇게 맥주 감사 주일 헌금 드리며 정성껏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저녁 기도회입니다.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교회가 또 여러분의 일,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감동되시면 함께 기도하는 일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주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 꼭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드릴 사람이 없어 혼자라도 예배 드리시 하나님 기뻐하시고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인원이 늘어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난 혼자니까 아내 그러지 마시고 혼자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름성경학교 7월 27일 오전 9시부터 28일 낮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시간들을 보니까 더 길게 하고 싶으나 여건이 안 돼서 1박 2일로 토요일 주일날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관계되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 꼭 보내주셔서 즐겁고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여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특별히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학생부조련회 8월 4일 날 있고요. 청년수련회 8월 18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믿음의 행동을 하다가 생생한 간증을 경험하던 늘 감동감화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총이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예배해야 될 우리 영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